갈라디아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지요. 3장 13절 14절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요즘 블로그에 초신자를 위한 질문과 답변을 쓰면서 다시 한번 믿음과 율법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더 깊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갖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14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단순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은 단순한 것이 오기까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시고 또한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셔서 세상의 저주를 담당하신 내용이 그 속에 남아 있지요. 그 가운데서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저주받은 바 되어져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킨 것을 믿음의 도 아래서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얻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도가 단순한 것이지만 결코 단순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해요. 믿음의 도는 놀랍게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예수만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예수만 믿는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자꾸 들어간다고. 그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자기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는 태도예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바 율법의 저주 아래로 스스로가 마치 소가 푸죽간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런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느냐?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건 전부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나의 의로움이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중보자가 없어요. 보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 지키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열심을 내다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면 성령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면은 막 은사가 나타나고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부어준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것은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이 날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를 나되게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분의 보혜사를 붙이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는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나니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대언자라는 의미가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은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더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 율법의 요구,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완전 무결한 보혜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약속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게끔 만드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두 분의 보혜사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보혜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 도대체가 왜 그러면 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자꾸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 내 도덕적 관념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라든지 선입견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아직까지 여기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갈등을 빚게 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 동영상을 보내왔어요. 어떤 할머니가 예배당 안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잘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가 잘 되기를 원하고 뭐가 복받기를 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참 하고 난 다음에 관세음보살 그러고 그런 동영상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종교적으로 이분은 관세음보살 속에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가 새로워지지 않냐면 이 지각이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 지각까지가 새로워져야 평안하고 안식을 찾아오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요 이거 다 벗지 못해가지고 저기 집사님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가 있어야 하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고 다른 사람들 그랬더니 삼신할매가 역사했다고. 그런 것들이 다 이게 뭐냐면 아직도 이게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이 지각에까지 새롭게 되어지심을 받아야 하는데 이거 보고 종교적 율법주의라 하거든요. 이런 종교적인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은 무속적이거나 아니면 불교적이거나 그런데 이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도덕적인 율법주의자예요. 그 사람은 유교적 마인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유교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할는지 몰라요. 주영훈이라는 그 작곡가가 있잖아요. 그 주영훈이라는 작곡가가요 지금 100억대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예. 작곡을 잘하죠. 그런데 주영훈이가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로서 이제 소위 말해서 유행가를 작곡하거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목사님 주영훈 아버지 그 목사님이 너무나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스트릭트하다고 영어로는 표현해요. 아주 그냥 엄격하고 컨설베이티즘이라고 하는데 아주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극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보수적이고 엄격하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혼돈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영혼불멸설하고 비슷한 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뭐냐면 지극히 율법적이기 때문에 성과 속의 이원론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있는 것만 성스러운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속된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영훈이가 이 목사 아들로서 유행가를 작곡하거나 유행가를 부르겠다고 하니까는 그 아버지 그 엄격한 목사님의 마음속에 들 리가 없잖아요. 이 마귀 새끼 같으라고 자기 아들을 갖다가 마귀 새끼래. 뭐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까지 정죄를 할까? 너는 마귀 새끼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을 작곡하거나 작사하거나 노래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네가 감히 유행가를 갖다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영훈이를 막 정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주영훈이가 돈을 그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드럼을 산 것을 갖다가 기타를 산 것을 와장창 발로 깨뜨려 부셔버리는 그 아버지. 예? 그 아버지 밑에서 자기는 마귀 자식이었다라는 거죠. 그 아버지 보시기에 마귀 자식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하여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지 해가지고 주영훈이가 이제 뭐 가난한 돈을 가지고 몇십 달러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뭐 지금은 그 아버지가 생각이 깨어났는지 아니면 뭐 열린 마음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엔 그렇다라고 와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 속에서 성속의 이원론을 갖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속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는 참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면 넌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 말씀 선포자들이 이 세상을 구별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건 성스러운 것이고 예배당 바깥에 있는 건 속된 것이라고 마치 극단적인 이원론 같은 거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저런 말이 안 나오겠어요? 왜 영혼불멸설의 연장선상이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거 지금 이 먹고 마시는 일이 전부 다 속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속되다고 생각하는데 이 헬라 철학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깊숙이 꿰뚫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참고를 위하여서 로마서 14장을 잠깐만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사도 바울이 영지주의자를 향하여서 혹은 영혼 불멸설을 주장하고 몸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믿음이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연약한 자가 됐건 강한 자가 됐건 다 받았다 이것이죠. 예.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만 있음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선악간에 판단한다는 뜻이죠. 어째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3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첫 번째, 두 번째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아까 주영은 그와 같은 그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이 속되다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는 것인데 그 목사님은 그 모든 걸 자기의 판단대로 다 속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고 제사의 의미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알아야 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제사장 아니십니까? 그래서 거기는요? 저는 성도고요. 그래서 거기도 왕 같은 제사장이지. 목사님은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지. 그럼 선교사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지. 그럼 목사님은 뭐예요? 직분이 목사지. 헷갈리고 앉아 있어요. 그럼 왜 제사장 질문을 했을까요? 제사장으로서 권위를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보고. 예?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레이족인가? 레이족 여러분들?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은 그러면 제사장은 또 뭐가 돼요? 제사장은 세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니까 세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들이 왜 그렇게 나오느냐 말이에요. 전 근대적인 용어가 왜 그렇게 나오냐 말이에요. 직책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 아세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의 의미는 여러분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되려면 재물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이 재물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불이 역사해야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주 안에. 그래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 즉 영적 예배가 몸 안에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능히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서 성전 삼고 계셔요. 그 성전 삼고 있는 각자가 교회 속에서 지체로 나타나게 되죠. 어떤 지체로 나타나죠? 직분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의 직책을, 선교사의 직책을, 무슨 직책 다 직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나 제사장인 것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붙여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교회의 직책 속에다 제사장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이것은 성전된 의미는 근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성전되어진다는 의미로 다 모두에게 다 들어온 거예요. 모두에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됐죠. 성전된 사람이 이제 교회의 직책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해를 잘 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헷갈리기 때문에 섞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계속 그러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목사님 제사장이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제단이래. 왜 또 그러면 여기다 여기 소 잡을까? 어? 목사님 올라가 볼래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 타오르도다 이런 찬송가가 가사가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 타오르도다. 성령의 불이 타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제단에다 하면 맞지. 근데 이걸 자꾸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단을 내가 이렇게 때려서 되겠어요? 주의 성물. 또 자꾸 성물이라고 하는 거야. 뭐가 성물인데 어디가 뭘 성물이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 여기를 뭐라고 하고 싶어요. 자꾸 이 성물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이걸 성물이라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래야 제사장이고 성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여기 이제 강단을 이렇게 닦을 거 아니에요. 이건 강단인 거예요. 그냥 강단을 닦는데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강단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내가 이것을 십자가를 붙여놨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주셨고 입에 말씀을 주어서 내가 어떤 단에 서서 아니면 단이 없이 그냥 잔디밭에 앉아서 전하건 간에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것은 그냥 단이야 단. 여기다가 십자가를 붙였기 때문에 성물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저기 카톨릭 신부처럼 돼요. 귀신 어디 귀신 있어? 들고 가. 물러가라면 이런 난리가 난다고. 아니 귀신이 이거 보고 무서워하겠어요? 이거 십자가 이거 나타나는 거 보고 무서워하겠느냐? 귀신이 다 알아요. 예? 더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정말 우스꽝스러운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교회 참 크죠? 예, 크네요. 건물이 크네요. 그랬더니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얼마나 쫙 뻗어 있느냐고. 그 십자가를 왜 뾰족하게 했는지 아느냐요. 그래서 아니 그걸까지 연구 다 해요? 그랬더니 십자가 뾰족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마귀다님이 내려오다 엉덩이가 꽉 찔려가지고 올라오랬다는 거야. 세상에 이 전설 같은 얘기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저 부산 지역에 집회 내려갔을 때 그 교회에서는 또 그분 목사님도 이상한 분이야. 강사로 오신 분이 양복은 입고 왔는데 넥타이를 그때 한참 그 조금 뭐 약간 노란색 비슷한 걸 하고 내려갔어요. 이게 청소년 집회가 있었거든요. 아니 목사님이 날 내려오래. 목사님 잠깐 내려오래. 우리 집에 사택이 여기니까 빨리 가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거룩한 강단에 서시는데 그 말도 조금 이상했지만 어쨌든 거룩한 강단에 서시는데 넥타이가 그게 뭐냐. 그래서 넥타이를 왜 시비를 거는 거야. 왜 넥타이를 그러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강단에 서려면 예수 피해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이 빨간 넥타이를 해야 하는 거야. 그것도 이상하잖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도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됐나 이제? 10년 됐으면 지금 2016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06년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쯤에서 필리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필리핀에서 그 일본군이 잡혔어요. 일본군이 잡혔는데
일본군을 이제 밀림에서 잡았는데 총알도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 몇십 년이 지금 1945년도에 벌써 항복했잖아 일본이. 근데 항복한 것을 소식을 못 들은 거야. 너무 밀림 속으로 막 쫓겨 들어가가지고 항복을 했는지 어떤 놈이 누군가 전달을 해줘야지. 일본 전황이 항복했다는 말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총을 가지고 천황 폐하 만세하면서 막 계속 이러고 다니다가 잡힌 거예요. 총알도 나오지도 않고 총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다니다가 잡혔는데, 너 저기 그 전쟁 끝났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너네 천황이 다 항복 문서에 조인하고 다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왜 그러냐 너는 지금 몇십 년이 지나갔다. 그랬더니 나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듣지 못한 귀가 들린 영혼들이 많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세율법과 계명을 자기가 지켜서 도덕적으로 살아서 도덕적인 완벽주의나 성인군자처럼 도덕군자처럼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가야 할 존재로 착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완성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라보자 그러잖아.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의로워지려고, 계명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자꾸 하는 것 때문에 속여가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네 멋대로 내버려 두니까 이러지 또 이런 것도 갖고 저런 것도 갖고. 왜 다른 사람은 기쁨과 저렇게 감사와 그 감격으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러니까 그것도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것인 줄 알아요. 왜? 복음의 완전한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없다니까. 율법에 요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요구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함을 요구해 보세요. 그럼 거룩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의로워지라고 요구해 보세요. 의로워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율법에 요구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속에 진리의 성령의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유의 관념으로서 무슨 자유가 주어졌느냐면 항상 기뻐할 자유가 주어졌어요. 범사에 감사할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건 자유에 관련된 내용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구가 없으니까 무거운 짐이 없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었냐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어 주셨고 의로움이 되어 주셨고 속죄함이 되어 주셨고 할렐루야, 구원함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거룩함 아니에요? 그 거룩함을 줬다는 거예요. 율법에 요구하는 바가 의로움 아니냐 말이에요. 그 의로움을 주셨다니까. 그냥 선물로 은혜로 주셨어요. 고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일반 말씀 사역자들이 어떻게 하냐, 고로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지키려고 또 노력을 하죠.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계속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완성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유와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어느 때에도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왜? 요구가 사라졌으니까. 요구에 매여 있어 보세요. 지난번에 어떤 사모님 얘기했는데 보이스피싱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6, 7천만 원 날라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돈을 그렇게 잘 빌려주더래.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막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은 이미 들어간 500만 원 못 찾는다고 하니까 500만 원 물려가지고 계속 1,000만 원, 2,000만 원 그것도 막 빌리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잘 빌려지더라는 거야. 돈이 너무나 잘 빌려지는 거야. 6,000만 원, 7,000만 원 꼬라박아 놨잖아요. 예? 주님께서 그 빚진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가르쳐 드릴까요? 하도 저거 하니까 그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도리어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 입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빚 갚고 이혼하거라. 그게 빚진 자의 요구예요. 그런데 그 요구하심을, 그 율법의 요구를 어려운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한글에 어렵게 써놓은 언어가 있어요.
그게 탕감이라는 용어예요.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거야. 율법이 요구로 해서 빚이 잔뜩 졌어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죄책감이 생겼어요. 그 저주가 생겼어요. 그 모든 걸 전부 다 탕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때문에 탕감해 주시고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셔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게 되니 뚱뚱한 말로 그냥 힘들게 해요. 그래 9시간 무릎 꿇는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그 사람 나이 지금 드는데 9시간 무릎 꿇는가 모르겠어 지금? 예? 아니 무슨 9시간 무릎을 꿇는 크리스찬이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참된 크리스찬이지. 그러면 또 헷갈린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나 9시간 기도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낙심되어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이런 뜻이에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낙심되면 에이 기도 때려친다 하죠. 그러지 말고 율법의 요구에서 여러분을 갖다 해방시켜 주었으니까 주님을 항상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게 항상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거라. 항상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거라. 그런 뜻이라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잠 안 자고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어쩌자고? 잠 안 자서 어떻게 하려고? 그게 참 이상하죠. 그건 성철 스님이 지금 옛날에 하고 갔다니까. 장자부라. 뒤로 눕지는 않고 딱 앉아가지고 기대서라도 잠을 자면서 수행을 했었어요. 그 사람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결론이 뭐냔 말이야. 예?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장자부라 10년이야. 침묵수행 8년이에요. 예? 동구불출이라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속인들과 말 섞을까 봐. 속인들과 행동 섞을까 봐 안 나가요. 거룩함을 지켜보려고 죄를 없애보려고 죄업을 없애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론이 뭐냐? 사탄이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이십니다. 그 성철 스님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처럼 경건해지려고 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귀를 불러온단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을.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 아래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 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의 행위에 걸려들거나 자기 죄책감의 멍에에 걸려들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예? 여러분을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왜 계속해야 하는 줄 아세요? 모르는 사이에 또 매였네. 모르는 사이에 또 매였네. 모르는 사이에 또 매였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해놓고도 그 다음에 또 나의 낮은 것이 나오네 또. 그러니 어쩌면 좋아. 이게 죽지도 않아. 여러분들 이건 잘 안 죽어요. 잘 안 죽기 때문에 금식으로도 안 돼요. 금욕으로도 안 돼요. 고행으로도 안 돼요. 죽여야 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야 해. 안 죽어요. 예? 이게 끝까지 살아나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 예? 내 자아가 그렇다니까. 여러분의 선악간의 판단이 아직까지 살아서 움직여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자기가 의로워지려는 이런 욕구가 야망이 꿈틀꿈틀대요. 이런 것들에서 전부 다 해방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셔야 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속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잡은 사람이 흥할 수가 없어요. 네. 속히 되었으면 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 걸으세요. 매일매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시면 돼요.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무슨 단계 있으면 얼마나 좋아. 단계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단계 해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안에서 죽어가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서 놀랍도록 충만함을 받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모르는 사이에 업그레이드를 탁 시켜요.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느냐? 자기 성질이 기질이 다스려져요. 예? 자기의 분노가 다스려져요. 자기의 성질이 다스려져요. 성깔도 다스려져요. 예? 기질이 이게 역사를 하되 더디 역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느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느렸더니 성질 급한 놈이 먼저 얻어맞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거 약간 느린 것이거든요. 그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말도 저절로 더디가 됐어. 왜? 하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느라 훈련했더니 더디가 됐을 뿐인데 더디가 된 것으로 인해서 행복이 찾아와요. 예? 정말 내가 한마디 그때 잘못했으면 큰일 날 걸. 한 사람이 앞에 가다가 얻어 맞고 나다. 아이고 나도 저기에 저 나인에 속할 뻔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얻어 맞았구나.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바짝 차리고 그러죠. 이제 주 앞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약속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 속에서 흘러넘치시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샘물로 흘러나야 해요. 샘물로 탁 이렇게 흘러난다고요. 샘물로 쫙 가란 몫을 적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성령의 약속에 두 번째가 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샘물이 졸졸졸졸 흘러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저 부활의 몸으로 갈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생수의 이 샘물로서 쫙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로서 역사하신다면은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해서 목마른 그 기갈 들리는 영혼 주님 저 기갈이 있습니다. 저 기근이 있습니다. 성령의 목마릅니다 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생수의 강을 확 부어버려요. 부어보면 이제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시다 보면은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성령의 열매만 맺으면은요 별로 권능은 없고 힘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서 성령의 권능이 같이 덧입혀져요. 덧입혀져 가지고 주님께서 말의 권능을 세우시고 입술에 막 권능을 세우시고 마음의 묵상대로 주님께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아침에 내주는 살아계시고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내가 부를까 그 생각도 했었어요. 나 이 찬송가 참 사랑하거든요. 근데 내가 신앙이 처음 시작됐을 때 19살 때 한 사람이 찬송가를 그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천상의 소리로 내게 들렸어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에 비심을 하면서 찬송가를 듣는데 그냥 너무나 놀라운 찬송. 내 주는 살아계시다란 말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 줄 아세요? 예? 다윗이 이것 때문에 살인을 면했어요.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다윗이 나발의 족속들을 전부 다 칼로 죽여 없애겠다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갔을 때 이 첫 번째 마디가 뭐냐? 다윗이여 내 주는 살아계십니다. 그 말 딱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살아계시지 근데 왜 내가 죽이러 가지? 이 한마디 거꾸러졌어요. 예? 그 찬송이 내 주는 살아계시고 예?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했었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였노라 간구하였노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은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한 가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온 찬송이에요. 예? 그런데 그 찬송을 내가 듣고 싶었어요. 부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뜻밖에도 이 찬송가가 나오네. 이게 왜 아침에 이렇게 감동이 있었었고 목말랐었던 그 찬송이 이렇게 나오는가 싶으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죠. 예. 개인적으로 목사님에게도 감사하지만은 그처럼 우리의 목마른 자의 사슴 속에 시냇물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뜻밖에도 위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이렇게 해. 아이고 내가 군했는데 너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힘들었는데 너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여기 우리 별내사랑의 교회 이전을 이와 같은 것을 놓고 참 감격하죠. 감사하죠. 예? 주님 앞에서 엄청나게 지금 여러분들은 그 건축원금도 하고 있잖아요. 건축원금도 하고 있는데 뭐 건축원금에서 쓰면 됐지 뭘 갖다가 이거 하기 원하는. 근데 주님이 그냥 저걸 원하셨어요. 이 비품을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해라. 광고를 내봐라. 근데 주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랬죠. 네? 어느 날은요 한편으로 그랬어요. 주님, 저 접이식 의자가 있잖아요. 뭐 접이식 의자 실컷 사놨더니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질문 해봤어요 혹시? 주님의 한마디, 사랑은 남지 않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한 것은 남지 않느냐. 물건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올라간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남지 않느냐. 믿음으로 행한 믿음이 남지 않느냐. 그럼 모든 것이 다 그렇겠네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 너희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 부모님도 살아가시는, 늙어서 노시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너도 마찬가지 인생길을 갈 수가 있지만, 네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거나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양육하거나 이 모든 것들 전체, 우리의 삶 전체 속에서 있는 것들, 남는 것이 뭐가 남겠냐. 내가 부모님한테 돈 얼마 드린 거 그것이 남겠니? 그것이 아니라 사랑이 남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이 믿음의 교제가 남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맞아요. 예? 사랑은 남거든요. 그 사랑이 올라가거든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랑,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믿음의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남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도우면 얼마나 돕겠으며 자녀를 생각하면 얼마나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주고받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했으니 참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주고받는 일들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놀랍도록 남는데,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귀중한 향기가, 예? 이 놀라운 사랑이 딱 남아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눈물도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다가 기록하신다네. 정말 놀라우신 주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네 기도는 들었노라 그러나 눈물은 안 보겠노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는 너무나 놀랍잖아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 엄청난 얘기예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영혼 불면서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네 기도만 들었다 이렇게 할까? 영이 하나님이라면은.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잖아. 놀라운 얘기예요. 보았대요. 그러면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안 보시겠어요? 다 보셔요. 예.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볼 뿐만 아니라 내가 네 눈물을 주의 병에다가 다 담아두신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치부책 같은데 책에다가 탁탁탁탁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은하수처럼 되어지면 은하수처럼 많겠죠. 그렇죠. 눈물이 강처럼 흘러서, 예?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처럼 이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눈물을 흘리셔요.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 빌립이 있다가 저기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네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누구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아버지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자가 되어 주셔서 사람에 속한 모든 걸 다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사람에 속한 모든 시험은 다 받으셨을 때 그 속에 죄가 없으셔서 여러분과 내 속에서 의와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두뇌를 여기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 항상 하셔요.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두뇌가 잠들지 않게 해요. 이 두뇌가 이게 잠들지 않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속에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두뇌를 신선하게 하루하루를 여러분에게 부어줄 수가 있어요.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건하여서 여러분에게 채워줄 수가 있어요. 특권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나이 들었다고 여러분의 두뇌를 잠들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두뇌는 깜빡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이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따로 움직여요. 예? 움직여가지고 여러분의 두뇌를 놀랍도록 총명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